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궁휼히 여길 자를 궁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정교 분리라는 말은 강단에서 신앙인들이 정치적인 이야기와 이슈를 전혀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원래 정교 분리의 역사를 보면 미국에서 헌법을 만들 때에 정교 분리 원칙을 넣는 이유는 뭐냐면,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교회가 정치 세력에 의해서 신앙이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신앙의 자유를 얻고자 미국 신대륙으로 넘어와가지고 기독교 진리하에 나라를 세우면서 앞으로 신앙과 교회가 정치 세력에 의하여 간섭받고 짜집기 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생각하고,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정치 세력이 교회 신앙에 간섭하지 말라라고 하는 일종의 안전장치로 정교 분리라는 걸 넣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미 깼어요. 이 룰을 깬 게 어디냐? 정치 세력이 우리 신앙을 먼저 공격하기 시작했어. 코로나가 그 여실한 증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동성애가 난리하고 어쩌고 해도, 그래도 미국은 코로나 와중에도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막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때 모여서도 기도하라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라고, 방법이 없다고, 그리고 피해를 본 교회들한테 구제금도 나눠주고 보상도 해줬어요. 그걸 해주라는 게 아니고 그걸 바란다는 말이 아니라, 그러나 한국은 정반대 현상이 일어났어요. 교회 예배를 못 드리게 탄압을 했어요. 이게 바로 정교 원리의 원칙을 먼저 깼다 이 말이에요. 근데 교회는 손 놓고 있으면 되냐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산속에 세우지 않게 하시고, 너희는 가라, 세상에 가라,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말씀하신 이유는 세상을 변적시키는 그러한 주님의 도구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자가 돼야 돼. 무슨 말이냐? 광야와 밀림에서 외치는 세리왕과 같은 자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동물원 안에 있는 사자가 되어가지고, 동물원 안에 있는 사자가 되면 편하지. 일단 편해. 보호를 받으니까. 일단 삼시세끼 해결되지요. 따뜻하지요. 시원하지요. 그런데 사자는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찬바람을 쐬고 사냥을 하다가 상처기가 나고 발톱이 빠지고 입이 찢어지더라도 때로는 굶기도 하고, 그러나 맹수가 되어서 포효를 하면서 그렇게 살라고 만들어진 존재가 사자예요. 교회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어야 되는데, 나팔이 소리를 못 내고 북이 찢어져서 북소리를 내지 못하면 그게 무슨 필요가 있냐 이 말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서 외쳐야 할 소리가 있다. 세례요한처럼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을 그렇게 살라 하더냐. 바리새인들 무섭지 않았어요. 헤롯 무섭지 않았어요. 자기가 당당하니까, 자기가 떳떳하니까. 비록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어떤 세력에도 속하지 않은 홀을 단신이지만은 메뚜기와 석청을 신장 삼고 약대 털옷을 입으면서 광야에서 외쳤어요. 근데 헤롯이 그 소리를 무서워했어요. 왜 그러냐 이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할 소리를 하면 하나님 편에 서서 세상은 떨게 돼 있고 그 소리로 세상은 바뀌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걸 안 하는 거죠. 안 해. 태극기가 언제부터 지금 이런 취급을 받게 됐어요? 태극기가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근데 여러분 차에 태극기 달고 다녀봐.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 세상이 됐어. 마귀의 술수야, 술수. 그래서 정 떨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저것도 보수주의자구나. 아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당연한 성도의 의무예요. 근데 나라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자. 그러면 저것도 보수구나, 저거. 그렇게 생각한다고.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 나라가.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50대 이상은 보수, 젊은이들은 진보.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는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옳고 그름. 틀린 거라면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다 반대해야 되는 것이고 맞는 것이라면 아이나 어른이나 경상도나 호남이나 상관없이 박수 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식이 무너져 버렸어. 언제부터인가. 다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한테. 우리끼리 왜 싸워요? 좁은 땅덩어리에서 우리끼리 왜 싸우냐고. 우리의 적들은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밖에 있는데 도대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냐고. 교회들끼리 싸워. 옆에 교회 온다 이거야. 절이 들어오면 괜찮아. 심지어는 이단이 들어와도 말을 못해. 근데 교회가 들어오면 결사 반대.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 마귀가 얼마나 한심하게 우리를 비웃겨 있겠어. 절대 우리 교회는 그런 길로 가면 안 돼. 절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정치를 빼면 이 세상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정치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정치예요.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정치. 그러므로 정치에 무관심한 것은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정치에 무관심한 그리스도인은 비겁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내 손에 피 묻히기 싫고 싫은 소리에서 욕먹기 싫고 귀찮고 그러나 누군가 해주면 좋겠고 비겁한 심리죠.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해주면 좋아. 그러나 나는 나설 수는 없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뭐 하는 것이냐고. 신천지 누가 싸워주면 좋아. 그러나 나는 신천지와 맞서고 싶지 않아.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바로 매국노고 나라 팔아먹는 일이지. 신앙인의 자존심, 신앙인의 양심을 파는 거 아니에요? 남이 밥 차려주면 숟가락 얹으려고?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어요. 역사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에 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초석을 깐 정치인에 가까워요. 모세는 오늘로 따지면 목사가 아니라고요. 정치인에 가깝잖아요. 바로와 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했잖아요. 그러나 자기 스스로 정치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지.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300명인데 대놓고 자기의 정치적 미래에 생명을 걸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사람은 한 명 있어. 한 명. 그 사람만 진짜 하나님의 종이야. 국회의원 300명 중에 크리스찬이 절반 가까이 되는데 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수두룩한데 그중에 혼자 대놓고 반대하고 강연하고 돌아다니는 분은 그분 혼자밖에 없어요. 그분이 이 시대에 나는 모세가 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백범 김구 선생은 기독교인이었어요. 아시다시피 생전에 그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원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네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나는 대한민국의 완전한 자주 독립입니다. 그렇게 답할 것입니다. 또 물으시면 또 역시 대한민국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또 물으셔도 완전한 자주 독립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의 호가 백범이잖아요. 백범. 그 백이 흰백, 범. 그게 흰 호랑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이 흰백자는 백정에서 가져온 거예요. 백정. 백정백자예요. 그래서 자기 호를 일부러 백범이라고 지은 이유가 뭐냐. 백정에서 백을 가져왔고 범이라는 것은 뭐냐. 평범한 범인, 평범한 사람. 이걸 범부라고 그래요. 범부. 아비부자를 써서. 평범한 사람. 그런 뜻이에요. 자기는 백정이나 평범한 사람. 즉 이 나라 백성 중에 백정이든 보통 평민이든 모든 사람이 자기 정도로 나라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세상이 된다면 이 나라는 독립이 될 것이다. 그런 마음과 염원을 담아서 자기의 호를 백범이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유관순 의사 크리스찬이고 안중근 의사 크리스찬이. 심지어는 감리교 대부흥사였던 신비주의자 목사님이었던 이용도 목사님도 젊은 날에 독립운동하다가 옥고를 수차례 치렀던 분이고 주기철 목사님도 영적으로 보면 신사참배를 반대한 분이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그분은 일제에 항거한 애국자라, 항일투사다, 그렇게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의 위태로운 어떤 바람 앞에 절대로 침묵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은 생전에 이런 말을 또 남겼습니다. 얼굴이 잘생긴 것은 몸이 건강한 것만 못하고 몸이 건강한 것은 마음이 바른 것만 못하다. 조국이 없으면 민족도 없고 민족이 없으면 당이라든지 사상, 특정한 단체 또한 존재할 수 없는 법이다. 그러므로 현 시국에 있어서 우리 민족의 유일이자 최대의 과업은 좌파와 우파의 합작 독립의 쟁취인 것이다. 우리가 우리 몸을 반쪽으로 나눌지언정 허리가 끊어진 조국이야 어찌 참아도 볼 수 있겠는가. 가련한 동포들이 남북으로 흩어져 떠도는 꼴을 어찌 참아도 볼 수 있겠는가. 동족끼리 해방 이후 3, 4년 동안이나 38선이라는 국경 아닌 국경으로 서로 나뉘어져 외국인의 턱만 쳐다보고 말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소련식 민주주의가 좋다고 해도 공산 독재 정권을 세우는 것은 그러다. 미국식 민주주의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독점 자본주의로 인해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상품을 팔기 위한 시장이 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 우리는 진실로 국제적으로 평등한 입장에서 남북의 친선을 촉진하면서 우리 3천만의 이익을 위하여 우리 스스로가 잘 살 수 있게 하는 정치, 경제, 교육에 균등을 기초로 한 자주독립의 조국을 원할 뿐이다. 나는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차한 안위를 추구하지 않겠노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름지기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란 일에 무관심할 수가 없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절대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어요. 기독교인으로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실천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의 주제가 대한민국을 지킵시다. 미래를 지키는 것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없으면 우리가 미래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첨단 과학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발전하는 세상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대한민국이 없어지면 우리 미래는 없어지고 마는 것이죠. 굉장히 거창한 이야기 같지만 우리의 실천은 작은 것 하나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제가 말했어요. 우리는 큰 담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회복, 우주 만물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 어마어마하게 큰 비전이죠. 그러나 우리의 실천은 작은 것이어야 돼. 작은 것부터. 세상이 어찌 돌아가든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우리 지금 젊은이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알아요? 코인 중독, 주식 중독 돼가지고 인생을 파탄시키면서 컴퓨터만 붙잡고 사는 애들이 수백만 명이야. 지금 우리 애들 중에. 하루하루 꿈도 없이 비전도 없이. 우리 교회 청년들도 그런 애들이 있을지 몰라. 절대로 그런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야. 어디 정신 못 차리고 돈만 있으면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주식한다고, 코인 한다고, 인생 탕진하고, 그리고 편의점에서 컵라면이나 먹고 건강 해쳐가지고 살이 이만큼 쪄가지고 미래도 없이 장래도 없이 마귀가 하는 짓이야. 그게 딱 속아가지고 세상에 지금 젊은이들이 그런 애들이 수두룩해요. 예수 없는 애들은 이미 돈이 우상이 됐고 쾌락이 우상이 된 지가 오래되었고 교회에서도 이걸 제대로 안 가르쳐 주니까 교회에서도 이슬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슬. 근데 내 새끼는 애초부터 건실한 성품을 타고나가지고 그렇게 안 산다. 그러면 안심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역사 앞에 무책임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1월달 우리 수입이 무역이 적자가 100억 달러예요. 100억 달러면 얼마인지 아세요? 사상 최대의 적자를 냈어. 물론 코로나나 중국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그렇지만은 이번 달 여러분 관리비 고지서 받았는지 모르지만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아세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나는 먹고 살만 하니까 상관없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라가 힘들어지면 우리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나라가 무시당하면 우리도 무시당하는 거예요. 나라가 거지되면 우리도 거지되는 거예요. 이런 동일체 의식, 역사 의식을 가지고 바울은 나는 천국 가. 바울이 천국 못 가겠어요? 바울이 하나님께 상을 안 받겠어요? 그걸로 안심하지 아니하고 나는 그걸로 만족할 수 없다. 내 주변을 보면 지옥을 치닫고 있는 사람. 이 당시 나라 이렇거든요. 이스라엘이. 고통받고 있는 자기 동포, 자기 민족을 보고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 모세도 자기 혼자 일신을 생각하면요. 나서지만 않으면 왕이 되려고 야망만 품지 않으면 바로의 아들로서 양아들로 한평생 호의호식하면서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살 수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길거리 가니까 자기 백성들이 채찍받고 학대받고 있어. 천불이 나서 견딜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즉흥적으로 살인을 하고 땅에 묻어버리고 말았어. 그 다음날 또 날아갔더니 이제는 동포끼리 싸우고 있네. 어이가 없어가지고 혼을 냈더니 그래 어제는 애굽 사람 죽이다 오늘은 우리 죽일래? 그렇게 철이 없는 소리를 하는 거죠. 모세가 발각됐구나 하고 도망가가지고 광야에서 40년을 머물렀어. 하지도 않아요. 고생을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성도예요. 이것이 믿는 사람의 걸어가야 할 의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복을 받고 싶으세요? 여러분 후대가 정말로 번성하고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근데 먼저 구하라 그랬어. 그의 나라와 의라는 게 뭐냐? 선교사 보내고 외국에서 복음 전하는 자 후원해주고, 그것을 넘어서서 더 큰 이제 그림을 그려봐야 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엄동설 안에 나가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외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리하는 자에게 의인의 후대가 거리식함을 본 적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 모세가 먹는 거 걱정했겠어?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요, 그는 가진 것이 없고 비록 폼나게 살지는 않았지만 세례요한이 먹는 것에 집착하고 그렇게 살았겠냐고.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음료를 갖다 주시고 다 입히시고 먹이시고,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공중에 나는 새가 굶어 죽더냐? 들에 핀 백합화가, 들에 핀 풀 한 포기가, 들에 핀 꽃 하나가 솔로몬의 입은 꽃보다 더 화려하지 않더냐? 인류 역사상 누구도 그 향을 만들 수 없고 그 꽃의 자태를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 철 좀 들어라, 그 소리 아니요. 철 좀 들어라.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각성하는 소리를 듣고 내가 죽더라도 내 민족 살릴 수만 있다며 금식하고 3일 금식하고 나아가는데 왕이 부르지 않았을 때 가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죽으면 죽으리다. 그리고 나갔단 말이죠. 모름지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일반인보다 나라를 더 걱정하고 더 사랑하며 나란 일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후대가 망치는 법안을 하루가 멀다 하고 국회의원들이 올리고 있어요. 여러분 관심이나 있으십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서명해야 됩니다, 반대해야 합니다 하는 절규들이 카톡에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에도 나오고 국회에도 무슨 일이 있으면 나가야 되고, 이 염동설 안에 길거리에서 교과과정 수정안을 외치고 모욕을 당하면서 침뱉음을 당하면서도 기도하고 직장을 휴가 내면서까지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 때문에 이 나라가 이만큼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 출산율이 땅에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해보지를 못해. 0.6%까지 떨어졌는데 조만간에 0.4%, 0.3%까지 떨어질 거예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도봉고등학교가 문을 닫았어. 도봉구에 있는 도봉고등학교, 시골이 아니에요. 농촌 소도시가 아니에요. 소도시에 학교들이 문을 닫는 것은 오래된 일이 되었고, 서울 시내 번잡한 시내에 있는 고등학교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학교가 없어져 버렸어. 왜냐? 입학생이 없었기. 입학생이 없어. 앞으로 선생님들 자리 없어요. 어린이집 문 닫아요. 그럼 그 자리는 누가 채우겠냐 이 말이에요. 그 노동시장을 누가 채우겠냐고. 가뜩이나 이런 마당인데 아시다시피 나라에서도 그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는 있는 것 같아. 그러나 돈을 엉뚱한 데 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지 위원장을 스스로 대통령이 맡았어. 근데 부위원장이 그만뒀잖아. 나 모시가. 그만두니까 이게 절대 정치적인 이야기로 듣지 말라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맘대로 법을 집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국민들을 허수아비로 알고 우습게 알고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또 반대를 해도 나를 무조건 편드는 50%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 이용해가지고 공격시키고 가지고 나라 편 갈려가지고 옳고 그러면 어디로 가버리고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이것만 하고 있는 거야. 무조건 여당이 찬성하면 야당이 반대해, 야당이 찬성하면 여당이 죽기 살기로 반대해. 그 법이 옳고 그런지는 안 따져. 이런 세상이 되니까 세상 쉽지요. 정치하기가. 세상에 쉬워. 그래서 범죄한 사람들도 당 뒤에 숨고, 범죄한 사람들도 거짓말에도 드러나도 무조건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뒤에 숨어가지고 다음에 또 국회의원 나오고 선거 나오고 무조건 지역의 개파를 얻으면 그냥 되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해, 발전을 안 해, 국민들 무서운지를 몰라. 이런 구도를 깰 수 있는 집단은 어디냐? 교회가 돼야 된다. 근데 교회가 정신을 못 차려. 교회마저도. 그러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지역을 따지고 있어. 지역보다 진리가 먼저라. 진리가. 응? 세상에 교회마저 남자 여자를 따지고 있어. 진리가 먼저라고. 교회에서도 진보 보수를 따지고 있어. 진리가 먼저라고. 진리가. 저도 얼마든지 여러분을 혼을 만족시키는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자극하지 않고 좋은 소리만 할 수 있어요. 복만 해줄 수 있어요. 그게 진짜 복인 줄 아세요? 그런다고 복이 오는 줄 아세요? 우리가 바로 살 때 복이 오는 것이지. 나도 먹고 살기 힘들다고. 그래요. 알죠. 여러분 자식 속속이죠. 대출은 이만큼 있고 이자도 못 내고 있죠. 다 합니다. 그걸 모르겠어요? 응? 내 문제에 집착해서 허우적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며 자질구레하게 살지 말고 큰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사탄이 무서워하는 존재, 죄가 무서워하는 존재,
사탄이 성가신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깨어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